첫 시간은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은 뭐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사망의 일과 생명의 일, 곧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시간은 다 이뤘다, 곧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은 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느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느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다 이뤘다, 이 말은 모든 값을 이제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스피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스피커가 처음에 그 전자상가 가게에 있던 거였습니다. 내가 가다 보니까 스피커가 제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걸 그냥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거 내 마음에 든다 하고 그 스피커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어떤 도둑이고 절도를. 그 사람이 신고하면 저는 감옥에 가야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스피커가 마음에 들어서 주인에게 얼마입니까? 물어봅니다. 아, 이 스피커가 이게 10만 원짜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10만 원을 지불하고 이제 이 스피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는 도적으로 몰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까지는 이 스피커가 전재산가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10만 원을 지불하고 이제는 가지고 왔을 때는 이게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내 것이 됐습니다. 이제 내 것이 됐는데 내 것을 상가 주인이 가져가면 그 사람이 절도가 되죠. 바로 이 스피커, 이것을 제가 원했을 때 이걸 가지고 오면서 돈을 지불하고 이 상가 주인에게 팔레스타인의 이름의 말로 하는 말이 테텔라스타이 이렇게 말합니다. 테텔라스타이 하는 말은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스피커를 지불했다고요. 보기 못했죠. 그러면서 테텔라스타이 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는 이제부터 내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테텔라스타이 하고 숨을 거두셨다. 바로 이 다 이뤘다가 그 말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시 따라서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 실제로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모든 죄값도 지불했습니다. 지금 절에서 영도를 하고 있는 스님의 죄값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갖가지 나쁜 짓을 하는 모든 사람의 죄값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에 죽으시면서 다 지불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모든 죄값, 스님의 죄값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불했어요. 그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지불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다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했는데 우리 죄값을 지불했어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느냐?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나옵니다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따라서 하세요.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않은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스님의 죄나 도둑놈의 죄나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나 모든 죄값은 인류의 모든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지불했다. 죄값을 다 갚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돌아가셨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의롭다고 얻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죄로 믿지 않으면 그 죄로 지옥에 간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지옥에 가면서도 핑계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모든 인간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 대면서 나는 이래서 못 믿었습니다. 저래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인데 유다 시작을 미리 그다음에 이게 말이야. 자, 이게 이제 갈보리 십자가예요. 우리 조금 전에 십자가는 찬송 불렀죠? 이제 실은 이게 이스라엘 갈보리 산인데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의 죄를 하여 십자가에서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모든 죄값을 끝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버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참 감사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났다면, 그냥 죽어서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많은 사람이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참 안 믿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신 거 믿었는데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게 많아. 어떤 게 안 믿어지냐면 예수님이 바다 위에 서셨어요. 바다 위에 서셨어요. 사람이 바다 위에 설 수 있었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쓰시는 거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라소서. 그러니까 이게 오라 그랬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인 어부였던 베드로가 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경에 보니까 뛰어내렸다.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곳으로 걸어갔다고 해요. 우리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솔직히 말해봐요. 믿어지는가? 무리로 사람이 걸어갔다? 믿어져요? 무방무하지. 무방무하니 안 믿어지잖아요. 물속에 안 빠지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도롱인가 뭔가 같이 딱 발을 집었는데 빠지기 전에 이 발을 치죠. 또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또 다른 발을 치죠. 그럼 빠지 안 빠져요? 걸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이 빠지기 전에 이거 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왔느냐면 그랬다는 말이겠지. 이렇게 돼요. 그랬다는 말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랬다는 말이겠지. 그 믿는 말이 안 믿는 말이에요. 안 믿는 말이죠. 그랬다는 이야기겠지. 안 믿어지잖아. 그리고 여호수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치르다가 이스라엘이 해가 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낮에는 이기고 밤에는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거의 넘어가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기는 저 해를 절에 머물러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네가 명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너는 아물고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랬어.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다가 가만히 있었어.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학생들에게 100번 물어보라고 계속 질문하면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져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갔다는 사실을 믿었는데도 성경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당황했어요. 나 구원 안 받았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가? 굉장히 제가 혼란 속에 빠졌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성경을 읽는데 지금 두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읽으니까 부합하는 말들이 많아요.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성경이 왜 제가 안 믿어집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정말 왜 이 성경이 안 믿어지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창세기를 열었습니다. 창세기를 열고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어요.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에는 그 말씀을 불러 읽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로고스인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믿는다면 거짓말이에요.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속에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확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이것이 네마라고 해요. 이 네마가 뭐냐면 소화되고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내 마음 속에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소화가 될 때, 이걸 로고스다. 네마로. 이 네마가 될 때, 소화된 말씀이 될 때, 정녕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과 삶이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에 섰다는 것도 그래서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그러면 이거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어요? 안 만들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든 바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 건너가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아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이 말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졌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지식으로 깨달아지려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로, 머리로 IQ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IQ가 200도 안 되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보려고 안 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부활에 대해서 안 믿죠. 부활에 대해서 누가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에 대해서.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그런데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독사가 사람을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사입니다. 죽어요. 독사가 사람을 물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면 사단이 승리할 줄 알았어. 왜? 사단의 최고의 권세가 사망입니다. 예? 사단의 최고의 권세는 죽음, 사망. 그래서 사단의 씨로 종자로 태어난 인간들이 오늘 아침에 애기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운다고요? 애기들이 어떻게 싸운다고요? 널 죽어. 너도 죽어.
죽인다는 거예요. 애들이 요만한 애들. 자, 이 사망의 권세가 최고의 무서운 권세예요. 이게 사단의 권세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서로. 왜? 이게 최고의 무서운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권세가 있어요. 사단의 최고의 권세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뱀이 여자의 후손을 발뒤꿈치를 무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죽겠다. 바로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을 물으면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면서 그냥 몸에 건강 좋다고 막 그냥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짜리도 그냥 쉽게 먹어버려. 야, 이게 그냥 먹고 말이 이게 좀 사실이죠. 왜요? 죽음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부활의 영원한 소망이 있으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는 두려워서 안 들어왔어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죽음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은 네가 예수님의 제자지 하니까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네, 나 맹세코 나 저번에 제자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요? 두려웠어. 죽음이.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가 그 부활에 대한 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성도집에 다시 한번 와봅시다. 구약에 올라가 보면 엘리야 선지자 중에 제일 어른이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 제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우리가 열왕기 2장 쭉 말씀을 보면 그 스승인 엘리야가 그 제자인 엘리사를 이제는 길갈에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이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를 베델로 옮기신다. 내 아버지 나도 베델로 따라가겠나이다. 베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여리고로 인도하신다. 나도 여리고로 가겠나이다. 여리고로 가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요단으로 가는 거예요. 요단으로 가니까 이제는 그 엘리사도 요단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까지 가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이제 너무나 헤어질 시간이 됐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한 데서 부를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혹시 네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느냐? 뭘 도와줄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버지의 영감을 내가 2배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능력, 엘리사 스승의 능력을 내가 2배를 받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도전은 있어야죠. 우리 형제님들 그런 도전이 좀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제가 24살에 구원받고 34살부터 전신사역을 했어요. 10년 뒤에 배우고 전신사역을 한 지가 지금 이제 40년이요. 구원받은 지 50년. 34살짜리가 뭘 알고 없어요. 그런데도 그때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전신사역을 했다니, 교회 개척을 했다니까니 무슨지도 모르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형제는 어떻게? 내가 저 2배는 내가 살아야지. 그런 젊은이들은 도전이 좀 있어야 돼. 아멘? 엘리사 같은 도전이 좀 있어야 돼. 내가 저 2배는 전다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 바로 이 엘리사가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2배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야 네가 참 어려운 걸 나한테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네가 내가 하늘에 어떤 영광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불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회오리 불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자인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병거야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보이느냐 말합니다. 뭐가 보이냐?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이느냐? 부활한 능력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화되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늘나라의 부활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에서 보다가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 아버지의 부인이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이 말. 하늘로 불만이 올라가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린 거 본 사람 몇 사람 이제 없어요. 사도 바울도 하늘에 거의 30등까지 올라가지 안 올라갔어요. 실제로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들이 몇 있어요. 사도 요한도 있고. 실제로 이 몇 사람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바로 이 엘리사가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덜겨줍니다. 그때부터 엘리사는 아버지의 기적을 2배를 행하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제자들도 이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우리 부활을 안 믿는 여러분 이해를 가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안 믿었다니 깼니? 도마가 예수님 부활해서 제자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 안 갔어. 그래서 교회 모임에 빠지는 사람은 항상 손해봐. 뭘 못 얻어. 바로 이 누굽니까? 도마가 그 모임에 패했어. 안 갔어. 다른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제자들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결단 안 믿겠다. 예수님의 제자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오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야 너는 왜 의심하느냐. 이리 와.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창으로 찌르냐. 손에 이 옷이 박혀서 찢어지냐. 만져보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보는 순간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는 정말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너를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보지 않고 부활을 믿는 여러분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내주에 죽은 거 보지도 안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지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부활.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보는 순간 그때부터 제자들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전에는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그때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못 죽는다. 차라리 이렇게 거꾸로 죽이라. 죽는 것이 무섭어요? 즐거웠어요? 즐거웠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실제로 이 제자들이 죽음을 그때부터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도끼로 목을 잘라 죽였죠. 도마도 목매달려 죽였어. 모든 제자들이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자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죽는 이유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이 제자들은 미쳤지요. 제가 다른 사람까지 갈 것 없어요. 제 자랑 좀 하려합니다. 무슨 자랑? 없는 자랑. 없는 자랑. 나보다 더 없는 일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명색이 그래도 부잣집 막둥이 아들입니다. 조선 이씨에 그 정통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조상들이 판서 청판 많이 해먹었어. 그래서 땅도 많이 받았어.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고 그걸 다 버렸어. 그럼 왜 가치가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남겨놓을 거예요.
남겨가지고 저 수영장도 좀 짓고 교회도 좀 짓고. 근데 물론 그렇게 다 썼어. 그러나 지금도 아파트 20평짜리 지금 전세 살아. 제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보다 제가 장담하건대 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래도 깐영에 지금 구원을 안 받았다면 국회에서 깐영에 힘께나 쓸 사람이었어. 에? 그 사기꾼들이 있는 데서. 그러면서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그것 때문에 다 버렸어. 그러나 결단코 내가 그것까지 후회해본 적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요. 없는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해요. 왜? 없으면 자유로워요.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은 돈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있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 안 불안해요? 우리 형님들이요 부자들이요 우리 형님들이 부자인데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요놈 갖다 저리 넣고 저리 갖다 넣고 그냥 얼마 잊어버렸다 얼마 손해봤다 얼마 났다. 참 미쳤어. 그 돈 노리고 돈 지키느라고 쉴 날이 없어요. 평안히 쉴 날이. 돈이 많으면 여러분 평안한 날이 없는 겁니다. 한번 줘볼까요? 여러분에게 100억이 오늘 생기면 여러분 집안은 쑥대밭이야. 여러분 100억짜리 100억 아니야 10억짜리 복권만 하나 돼도 여러분 집안에 쑥대밭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도깨비 사돈도 돈 좀 빌리더라고 올판이 오늘부터. 그래가지고 그거 짓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 복권 그거 차지 마세요. 복권 타면 90%는 망해요. 자살해.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데 차만 이렇게 세상에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세상. 자, 이 제자들이 왜 그러냐? 야, 너 벌써 넘어갔냐? 아니, 벌써 넘어가가지고 저러고 있네. 자, 하나 아까 낮에도 이야기한 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기에 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자,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걸 먹는 날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에요. 지금 여기 애기같이 2명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조상이라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들은 빨가벗었지만 이게 부끄러운지를 몰랐어요. 에? 자, 이들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려면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뭐가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게 최초의 옷 패션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옷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못 느꼈어. 죄가 없으면 부끄러움을 못 느낍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네. 그러면 실질적인 거 더 할까요?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만났으면 빨가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빨가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이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부부는 어때? 실감으로라고 지금 거기까지 말하니까 장난쳤어? 부부가 결합이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빨가벗어도 부끄러운지를 모릅니다.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어느 대답? 저 정도로 용감해야지. 왜요? 왜 한 몸이?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부가 결혼하면 죄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그런데 남남이 만나면 죄요 안 나요? 죄요 없으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죄가 없을 때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둘이 부부로 잘 살더니 어느 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때부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해서 당신 벗었다. 그러니까 얼른 보니까 옆에 여러분 그림이 여기 NTN 이 성경 교재 그림도 이 멍청이 이렇게 그려놨어. 여기 무한하게
파리가 요런 거 아니잖아. 이렇게 커. 그 당시에는 무한한표가 토라인 파리 같이 커요. 막 좋아. 그걸로 따서 입었어. 이게 패션 시작이야. 여러분이 옷 장사하려면 패션의 시작이 언제부터 된 걸 알고 해. 패션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도 모르고. 자, 여기서 옷을 입었어. 그런데 이 무한함으로 옷을 입으면 해가 뜨면 이게 말라서 떨어지지 안 떨어져요? 안 입어봐서 몰라요? 내년부터 해수욕장가 한번 입고. 자, 이파리를 이렇게 입고 다니면은 내 앞에서 만나면 이 이파리가 말라서 푸르 타. 무너지 안 무너져요. 그러면 또 묻었다니 서로. 그러면 또 있고 또 있고. 이때부터 인간은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노력이 시작했다. 이때부터 사람은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노력이 시작됐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들아 따먹지 말라는 사랑을 따먹고 왜 부끄러움을 가르쳐서 이렇게 옷을 해입어? 뭐라고 하더니 자, 얘가 굉장히 이상하게 이거 쓰니까 늦어지네. 얘가 이런 장을 이야기하면 바로 부탁부탁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잘 안 간다. 또 지나서 이게 오네. 자, 이거 그냥 설명을 해야 돼. 실제로 이 무한함의 이파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말르면 떨어지고 말르면 떨어져.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부끄러움을 아무리 가려우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가죽을 벗겼어. 누가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벗겨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지어 입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때부터 가죽옷 패션이 시작된 거예요. 가죽옷의 패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응? 가죽잠바의 시작이 이때부터 원조라 이 말이야. 에? 그냥 가죽잠바 입으면서 이것이 언제부터 온지도 모르고 그저 가죽잠바 입었다고 좋아서 해다 나도 옛날에 입고 다녔지만 실제로 이게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가죽잠바를 입기 위해서는 한 마리 짐승이 죽어야 해. 사람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바로 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말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까 이제는 그 옷이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르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신약으로 들어오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나니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죄의 부끄러움을 아무리 좀 가려 보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으로는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결론이. 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우리 교회 다니는 교회 댕기는 분들, 교회 댕기는 분. 제가 울릉도에 선교를 갔어요. 울릉도에 서문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과 은혜냐 율법이냐 말씀을 전했어. 그랬더니 그때 다 끝나고 나서 둘러 앉았는데 한 장로님이 그 서문교회 장로님이 울릉도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예 오늘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는데 한 가지가 아멘이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더니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을 설명했더니 그렇게 반론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의 노력과 장로님의 애씀으로 천국 갈 준비 얼만큼 하셨는데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이 내가 교회 5개 지었습니다. 몇 개요? 내가 교회 5개 지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5개나 지었는데 천국 못 가겠느냐 이 말이죠. 이해 가시니까? 그런데 성경은 5개가 아니라 교회 100개를 지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으로는 절대 우리 죄를 가릴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나오네. 어떻게 거꾸로 됐냐? 하나님이 가지옷을 지어서 입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에서 가죽 잠바 하나 입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풍성하던 에덴 동산은 저주를 받아서 땅속에 묻혀버렸어요. 자,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느냐면 인더스강, 디그리스강, 유프레스강 상류에 지었다고 했어요. 인더스강, 디그리스강, 유프레스강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역사 공부 안 해봤어요? 인더스강, 디그리스강, 유프레스강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건 공부도 않고 잘 안 믿으면서 하면서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은 그거만 하고 그냥 이래. 역사도 안 믿는 사람들. 실제로 이 인더스강, 디그리스강, 유프레스강 이것은 지금 이란, 이락, 사우디 거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중동. 중동은 지금 뭐예요? 사막이요. 완전히 사막이요. 사막인데 우리 젊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석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석유가 만들어져요? 왜? 동물의 시체가 썩었어. 동물의 시체가 썩어. 어떻게 해야 석유가 돼요? 어디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고. 자, 어떻게 해야 석유가 만들어져? 동물이 한꺼번에 갑자기 그래. 동물이나 식물이 한꺼번에 땅속에 묻혀서 수년이 흘러면 그게 압축 작용을 해서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동은 이건 지금 금방 학교에서 배운 과학이에요. 그러죠? 그래.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성경 어떻게 믿어? 그래서 지금 과학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기름은 짐승이나 식물이나 이것들이 땅속에 묻혀서 오랫동안 있을 때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동은 완전히 사막이죠. 사막인데 거기서 석유 시추를 그러면 뭐가 쏟아올라요? 모래바탕에서 석유가 시끄러운 석유가 올라와. 그러면 옛날에는 거기에 엄청난 자원이 있었다는 말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있었다는 말이에요. 허물판 모래탕. 그러면 바로 그곳이 옛날에 에덴 동산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가지고도 하나 입고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산이 저주받아 땅에 묻힙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 에덴 동산에 석유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자동차 기름 넣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감사한지도 몰라. 응? 에덴 동산에 감춰져서 그랬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동차 타는 것은 아담과 하와 덕이요. 그들이 죄질 가지고 그냥 칵 묻혀가지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자동차 덕 보고 있잖아. 기름들. 자,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기 가지고 하나 입고 쫓겨났는데 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아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가지옷을 지어주고 쫓겨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어땠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죠. 죽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상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더니 따먹어서 바로 죽어야 되잖아.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가지고 지었고 쫓겨났어요. 이상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왜 안 죽었을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느냐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즉시 그들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지금 쫓겨났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세요. 우리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제자가 예수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죽었는데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가 너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죽은 자가 너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버지는 죽었어요. 그런데 다른 죽은 자가 죽은 너희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 보실 때 다른 죽은 자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죽어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볼 때 옆에 죽어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 옆에 죽은 사람들이 많아. 죽은 자. 이건 뭔 말이냐면, 죽은 자는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 하나님과 영의 관계가 끝나버리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봤어? 하나님 반미기죠? 이렇게 부인하고 산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과 영 관계가 죽어버리네. 원래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누가 봤어? 하면서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랬냐면, 한번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뭐가 살아나야 된다고요? 영.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축복받으려고 가요. 장사 잘 되고 복받고 오래 건강해지고 그래서 교회 다녀요. 하나님은 그것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죽어있는 내 영이 살리는 것이 구원받는 거다. 여러분은 알거나 모르거나 여러분 안에는 영혼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난다. 아멘?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영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미 죽어있어요. 죽어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떠보는 순간 죽었다니까. 영이. 그래서 이 영이 살아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아하 그렇구나 하고 그 말씀을 죽어있는 내 마음판에 받아들이면 죽어있는 내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난다. 이래도 뭔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죽어있는 영이 살아난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빨리 넘어가자. 오늘도 또 밤새 달 새겠다. 아까 오늘 저녁을 잘 주어서 밤새기로 했어요. 나 밤새도록 이야기도 끝도 없어. 여러분이 잠무지.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하와가 죄를 범하고 가지고서 집에서 내쫓아놨잖아요. 그 뒤부터 이 구약을 쭉 보면 하나님이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을 계속 그림자로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 그런데 여기에 출애굽기 13장 13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접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을 끊을 것이다. 나귀의 첫 새끼는 뭘로 대신하라고요? 어린 양으로 대신하라. 어린 양. 자, 우리 친구 앞으로 좀 나와. 컴퓨터 놔. 아니 거기 가만히 있어. 여기 뒤에 컴퓨터. 여기서 여기 나오려면 부담스러워. 옛날 의사들도 저거 섬전도 가서 다 나왔어. 자, 이 시커먼 죄인. 자, 그리고 이게 나귀요.
우리 나귀, 이성리학이 나귀를 공부하면 뭘 배워요? 고집스럽고 말 안 듣는 거. 나귀가 버티면은 말도 딜이 안 들어. 저것도 안 가. 그죠? 저것도 안 배웠어. 그래서 나귀 고집, 황수 고집 그러듯이 나귀 고집. 나귀는 너무너무 고집이 세. 너 고집이 너무 세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귀는 목을 잘라 죽이라는 거예요. 요 말을 안 듣고 고집스러운 나귀이기 때문에 목을 잘라 죽여.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목을 잘라 죽여. 말아들이가 목 잘라 죽여야 돼. 그런데 이 나귀를 살리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뭐라고 했어요? 여기. 그 나귀 이 정도는 돼요. 어린 양이지. 하얀 이 어린 양을 대신 죽이면 이 고집스러운 나귀가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출애굽기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나귀는 죽어야 되는데, 목을 잘라 죽여야 되는데, 어린 양을 대신 죽이면 나귀가 살아난다. 자, 이제 나귀가 어린 양이 안 죽어졌어. 이거 어때요? 목을 쳐 죽여. 그죠? 자, 목을 쳐 죽여야 되는데, 이제, 이리 와. 이 어린 양이, 자, 머리. 안수를 해. 안수. 그래, 여기서 양이, 이렇게 안수. 그러면 이 안수받은 이 나귀가, 죄가 이렇게 넘어가.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와서 엎드려. 이 목을 쳐 죽여. 누구를 죽였어요? 양을. 죽었다 너? 이 고집스러운 나귀는 살아야 죽어요. 지가 착해서? 지가 의로워서? 왜 살았어요?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양이 대신 죽어서 내가 살아나다요. 아멘. 이게 구약에부터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은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바로 수천 년 전에 한 말이에요. 자, 오늘 살아났다니? 누구 때문에? 이따 한 번 더 나와야 돼. 신약으로 와서 또 나와야 돼. 신약이. 지금은 구약이. 자, 이게 그 말이에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다면 그 목을 쳐 죽여. 아멘? 그러면 여기 나귀가 누구냐? 저나 여러분들의 나귀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스럽고.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말 잘 듣던가요? 우리는 처음에 공주 같은 딸만 둘인데 이것들이 처음에 어렸을 때는 말 듣더니 지금 말도 안 들어. 지금은 지지장이 강해. 그래서 너희들도 나귀 새끼냐?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 말 듣던가요? 안 듣던가요? 안 들어요. 잠깐 나겠다나 안나 그랬더니 그냥 이놈 그냥 공주 같고 그냥 말 다 들을 것 같지? 중학교만 가봐. 아빠하고 우리가 세대 차이가 안 맞대. 어휴.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 고집스러운 나귀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 안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먹고 마셨다는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인간들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린 양을 대신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이제 구약의 구원받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고집스러운 나귀 새끼야. 얼마나 고집, 조그마한 것이 말 되게 안 듣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야. 그래 이 나귀는 목을 잘라 죽이라 그 말이야. 그런데 이 나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대속한 어린 양. 어린 양을 대신 죽이라. 이 양을 대신 눈만 끔뻑끔뻑. 이 양은요 칼로 목을 칵 찔러도 눈만 끔뻑끔뻑 올라가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그 양과 같이. 바로 이 양은 말 안 듣는 나귀 때문에 얘는 대신 죽는다. 그래서 이것을 대속할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속할 양이란 말은 대신 죽을 양이다. 말 안 듣는 고집스러운 나귀 대신 죽을 어린 양. 이게 바로 구약의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이제 구약에는 이것을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천을 했어요. 성막. 성막이라는 곳에 실천했는데 신앙에서 이거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게 우리들이
여기 지금 각종 죄들을 여기다 열거 해놔. 원래 열거 했다고요? 죄들. 여러분이 짓는 죄들. 수근수근 하는데, 미워하는데, 시기하는데, 그 모든 죄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색깔이 뭔 색깔이에요? 이 색깔이 뭔 색깔이에요? 시커먼 죄인이야. 성경 표지가 시커먼 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시커먼 죄인이야. 그런데 저 사람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구약에는 양을 한 마리씩 가지고 왔어요. 양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양을 한 마리씩 끌고 왔다. 양을 끌고 하는 이 양을 여기는 제사장이 바로 이 죄인의 머리를 안수하고 양의 머리를 안수해요. 그러면 이 죄인이 안수하는 순간 이 죄들이 어디로 넘어오냐면 양한테 넘어와. 한번 보세요. 자, 넘어오죠, 죄가. 자, 저기 시커먼 것이. 양이 줄을 뒤집어 쓰니까 시커먼해서 하얘요. 하얀 양이었는데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니까 양은 시커먼 죄인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사람은 뭐가 됐어요? 죄를 벗어난 의인이 됐다. 이게 가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원래 시커먼 죄인이고 죽어야 될, 지옥 가야 될 죄인인데 이 어린 양에게 이 모든 죄가 넘어오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움을 얻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면 사람이 착해서 그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양의 구속 때문에. 양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이 이 죄를 뒤집어 쓰고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이게 가십니까? 양이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피 흘려 죽은 거예요. 이 앞에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그 양에서 양으로 이렇게 죄가 넘어가는 성막에서 하는 제사. 근데 그것은 시간이 걸려서 넘어가야 합니다. 진짜 날개니까. 자, 이렇게 아까 그림만 봐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구약에 아까 양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신약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뭐라고 했어요? 오신 예수라고 했죠.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셨다는 거예요. 본체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이르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는 오신 메시아라고 했죠. 신약은 오신 메시아예요. 오신 예수. 구약은 오신 예수. 그런데 오신 예수가 이제 요단강에서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한아, 네가 오늘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행하여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된 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들었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안수는 정가시킨다는 의미예요. 안수는 정가시킨다는 의미인데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래서 더 쉽게 설명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신약을 잇는 선지자.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여기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모든 세례 요한이 우리 죄를 진 구약과 신약의 인간을 대표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세례요한은 신구약의 모든 인간을 대표한다고 말이에요. 네? 자, 그 말을 들은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아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게 하시나이까? 아들이 하시나이까?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바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알았습니다 하더니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아까 세례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 이 말이죠. 우리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표한다 이 말이야. 아담이 대표하듯이 바로 이 요한이 대표한다 이 말이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를 해요. 아까 안수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정가시킨다고 했죠. 정가시킨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정가했다. 예수님 이 덩어리에 뭐가 있어요? 잘 보여 안 보여요? 다른 사람 세상 죄. 이 모든 죄를 이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세례함으로 정가시켰다 이 말이에요. 정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졌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짊어지고 이 세례받은 그 이튿날 어떤 이튿날?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세례받은 그 이튿날 바로 그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그 이튿날 그 말이에요. 그 세례받은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보라. 요걸 보라 이 말이에요. 요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저께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했어요. 세례를 줬어요.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정가됐단 말이에요. 그 정가된 이튿날 예수님께서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그 말이에요. 이 예수를 보라. 여러분이 이제까지 예수를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했다면 보라는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는 아까 나귀를 살리는 양이 대신 죽었죠. 신약에는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 이 세상 속에는 저의 죄도 있고 여러분의 죄도 있어요 없어요? 엊그저께 돌아가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죄도 있어요 없어요? 오래전에 죽었던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죄도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태어날 손자들의 죄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야 세상이 되죠. 바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태어날 모든 인간들의 죄가 세상 죄인 거예요. 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한자로 의인을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이게 뭔 자예요? 의자예요. 의. 네? 이게 오릴 의예요. 오릴 의. 오를 의. 이 오를 의인데 이 의인 할 때 이렇게 써요. 의인이 됐다 할 때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오를 의에 요 위에 머리만 한번 떼가. 이 머리만 떼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자예요? 양양자예요. 양양자. 이 머리만 떼우니까 양이야. 그 다음에 이건 뭔 자예요? 나자예요. 나자. 그래서 양 밑에 오마 지나가지 마. 양 밑에 내가 들어가면 의인이 된다. 이해 가십니까? 둘이 한번 다시 여기 한번 보여.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이렇게 수고해줘도 안 믿으면 지옥 가겠다. 이게 봐요? 이게 이제 어린 양이야. 어린 양이 아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지. 자, 아까 이 예수님을 저기 보니까 양 어린 양만 데리고 오면은 양양자예요. 양이요. 자, 이제 이 양만 있으면 우리가 의인이 안 돼. 양 밑에 누가 들어가야 돼? 요 나귀같이 시커먼 죄인된 내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 무릎 꿇고 이 앞에 앉아. 따라서 하세요. 양 밑에 죄인된 내가 들어가면 의인이 된다. 이게 한글로 의로운 의자예요. 의인이 되는 방법은 양 밑에 죄인된 내가 들어가면 의인이 된다. 한 분은 뜻 글자예요. 맞습니까? 한 분은 뜻 글자예요. 바로 이 어린 양 밑에 죄인된 내가 들어가니까 의를. 근데 이리 나와. 밑으로 안 들어가고 옆에 가서 있어. 그러면 이게 의자가 돼야 안 돼요. 이쪽 옆에 가서 의자가 돼야 안 돼요. 양 머리 올라가서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의로운 의자가 돼요? 십자가, 어린 양 대신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해 가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밑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의인이 된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의로운 길은 없다. 양 밑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으로 들어갈 때 내가 의인이 된다. 그러면 자네가 의인이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늘 양 밑에 들어가 보니까 의인이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내일 또 주인으로 살래? 양 밑에만 들어가면 내가 의인이에요. 오케이? 예.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로 시커먼 우리 죄가 십자가에 달려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들어가면 내가 의인이 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여기 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옛날에 율법에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잡히면 남자나 여자를 돌아나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결혼도 하는 남녀가 만나서 가늠을 하면 둘 다 잡아다 돌로 쳐 죽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도 않고 가늠하면 둘 다 잡아서 돌로 쳐 죽였어. 하나님의 율법. 누가 그건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살인죄라고 감옥에 가잖아.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 다 죽였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제는 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현장에서 잡혔다고 했어요. 현행범이요. 현행범은 결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는 죄인을 구원하는 구대주로 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을 구원하는 구대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행범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왔어. 잡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꼼짝없이 잡았다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인을 잡아와서 선생님,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선생님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리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여인을 살려주라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야 안 열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을 쳐 죽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자를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왔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왔다. 그런데 내가 구세주니까 이 여인을 살려주라.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안 어겨?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해도 걸리고 살리라고도 걸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큰일 났지. 죽이라고 하면은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안 돼요. 살리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시잖아요. 아마 율법을 쓰실 것 같아요. 땅에다 글을 쓰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셨어.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다, 안 지키고 있어요?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명이 그냥 다 도망갑니다. 양심의 가책.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만 혼자 앉아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너를 죽이라고 하던 자들이 있느냐? 자, 이 여인은 이제 조금 있으면 돌이 날라올, 돌이 맞아서 나는 죽는다 이러고 있었겠죠? 예? 돌이 날아가서 나는 이제 죽습니다. 언제 뒤에 돌이 날아오는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조용해. 그랬더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인아, 너를 죽이라고 하던,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여인이 그때야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여인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죄인의 구세주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율법도 지켰고 죄인의 구주로서 구원자도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다. 아멘? 이래도 그분을 안 믿으면 지옥 가서 떠나니까. 네? 정말 싸다니까.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그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은 즉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해방받았다. 죄에서 뭘 받았어요?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죄에서 해방받아야 되잖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면 여러분도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구원은 뭐냐? 구원은 십자가로 들어가야 구원이. 이것은 아까 설명을 했어요. 자, 양 밑에 주인이 들어가야 구원받아요. 구원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 바깥으로 가면은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어디로 들어가야 구원받아요? 양 문 안으로 들어가요. 제가 우리 전주에 있을 때 우리 동네 그 집사님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제가 어떤 집사님들에게 전도할 때 꼭 여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금 많은 집사 장로님들이 죄를 짊어지고 여기 십자가까지 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부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시죠. 예수님 진짜 믿습니까? 믿지요. 정말 믿습니까? 믿습니다. 근데 믿는 것도 그냥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응? 그리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어느 날 꿈에 보다 보니까 한 할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그렇게 나타난 적이 없다. 그리고 그 하얀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마귀가 옆에 그게 나지로. 그게 나지로. 소리는. 실제로 이렇게 성령이 나를 뜨끈뜨끈하게 하고 내가 방언을 하게 하고 이상한 별짓들 다 해요. 여러분,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깨달은 말로 이렇게 선음하게 가르치는 것이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랄랄랄라 방언 말고 나가세요 주여 이거 말고 그것이 성령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마음속에 믿는 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성경이 진리라니까. 그런데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십자가가 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짊어지고 와. 그럼 물어봅니다. 이게 집사님, 김 집사님. 성이 뭔가요? 김 집사님. 김 집사님. 예수님 믿습니까? 믿지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내 결혼에 십자가에 지고 가셨죠?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집사님들도 예수님이 내게 주고 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믿는다고 다 말하고 나 알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집사님의 죄를 짊어지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집사님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죄인이죠. 집사님 예수님 안 믿구만요. 왜 믿지요? 예수님 집사님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죄를 지고 가신 분이죠. 믿습니까? 믿죠. 자, 집사님이 죄를 지고 가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자, 여기까지는 죄를 짊어지고 와. 십자가까지. 자,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를 왜 죽었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집사님은 의인입니까? 죄입니까? 예수님 빨리 죄를 다시 주어. 다시 짊어지고 죄인이죠. 지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댕기면서도 나는 항상 부족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문 안으로 어떻게 구원한다고? 들어가야구만. 자,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이 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는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와야 돼.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와서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온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맡기고 어떻게 들어가야 돼.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자,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다 맡기고 들어가야 된다. 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던지고 안으로 들어가야 했구만. 자, 이제 이게 죄요. 나의 죄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괴로운 죄를 지고 죄짐 지고 왔어요. 죄요.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랬어요. 그 죄를 내게 맡기라. 맡겼어요. 자, 죄를 맡기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통과한 다음에 내 죄가 어디로 갔어요? 주의 등 뒤로 통과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 됐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됐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됐다. 자, 십자가 안으로 죄를 십자가에다 맡기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고백했나요? 따라서 하세요. 만세! 3분의 1분이 소리가 만세! 죄에서 해방됐네. 구원받았네. 안으로 들어가야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죄를 십자가에다 맡기고 안으로 들어가야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수없이 많은 집사님들이 죄를 지고 예수님 앞에 와요. 예수님이 왜 죽었죠? 우리들을 왜 죽었죠? 믿습니까? 믿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입니까? 의입니까? 죄이죠. 다시 죄를 짊어져.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를 왜 죽었죠? 믿습니까? 예수님 내 죄 지고 가요. 빨리. 예수님께 죄를 맡겨요. 그러면 의입니까? 죄입니까? 예수님 죄 또 빌려줘. 죄이죠. 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어갔다 주물렀다 넘어갔다 주물렀다 평생 이러고 있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은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어갔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만세,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데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바로 이게 이사야서 38장에 좀 빨리빨리 지나가지 말고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건지셨나이다. 이게 이사야서 3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죄도 예수님의 등 뒤에 십자가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만세, 나도 죄에서 해방됐네, 구원받았네,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멘? 아멘? 또 집어질래? 지사님처럼? 또 들어가지고 죄이지야? 예수님이 왜 죽었냐? 우리 죄를 해야 죽었죠? 믿습니까? 믿지요? 그러면 죄이냐 그냥? 그래, 죄이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됐네, 구원받았네. 아멘? 이해가세요?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나 입 아파. 제가 여기 섬전도 가가지고 교파 집사님을 가는데 이 설명하면 전부 내가 이제까지 뭘 믿었대요 이래. 이제까지 내가 뭘 믿었대요. 헛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이 복음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서 해방돼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증을 얻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를 많이 하고 맞춥시다. 마태복음 5장 26절을 보니까 너희 죄를 홀이라도 다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죄는요 조금만 있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없다. 절대 못 갑니다. 제가요 성지순례를 3번이나 가봤거든요. 그런데 저 군산에 친구 하나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항상 갈 때 이스라엘에 갔다가 아랍을 들어가면 아랍에서 못 오게 해요. 비자가 아랍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야 이스라엘을 받아줘. 그런데 이제 이 아랍을 이집트를 구경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이렇게 그 경계선이 있고 이제 우리 보면은 그 비행장 들어갈 때 그 TV 있죠? 우리 뭐 무기 있는 거 불리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먼저 지금 다 보내죠? 다 보내. 옷 벗어 다 보내. 이제 전부 다 검사해가지고 다 지나가죠. 근데 그런데 그 형제 이름을 좀 대야 되겠어. 여기 하영재 조카인지 손자인지도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군산 하영재 뭐 조카 손자 있어요? 안 왔어요? 거기? 어떻게 돼? 혼자는 아니죠. 교회. 어? 혼자는 아니에요. 혼자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교회 같이 교회 그냥 성도래요. 성도예요? 그럼 아닌데. 내가 그 양반 이름을 대라니까 내가 쑥스러워 그래. 우리 하영재님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다 지나가는데 우리 하영재가 이제 지나갈 차례가 돼서 컴퓨터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다 건너가네. 다 건너가죠. 두근두근 지나가죠. 그런데 하영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꿀산 다 부서요. 그러니까 이제 다 건너가요.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머니를 또 어때요? 그러면 지나가. 불안해 안 불안해? 삐 하루게 털어 전부 버려. 없어. 7번인가 지나가는데 삐삐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해 안 답답해요? 아니 다 버려. 다 버렸어. 그러니까 생활도 불안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인 거기는 이스라엘은 군인들이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보더니
소리가 나니까 보더니 그냥 가면 신벗어 그래. 신벗어 그래. 이제 신을 벗어. 그러나 신을 벗고 불안해 안 불안해? 하지마!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그 군인이 신발을 보니까 여행하니까 이 스펀지 같이 이렇게 두꺼운 신발 있잖아요. 여행을 오래 하면 발 안 아프라고. 이 두꺼운 이 스펀지 신발 밑에 이만한 대못이 옆으로 바뀌었어. 대못이. 대못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지나가면 당신 연장 무기 있어. 무기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나를 깨닫는다고. 그때 내가 깨달은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죄가 요만큼 홀이는 로마의 동전 중에 가장 작은 화폐의 이름이야. 우리나라 같으면 1원짜리. 여러분 1원짜리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10원짜리는 많이 있어도 동전, 1원짜리는 드물어요. 근데 1원짜리 제일 적은 동전이죠. 로마의 화폐 중에서 제일 적은 화폐의 이름이 홀이야. 이 홀이라도 이렇게 적은 화폐만큼이라도 여러분의 죄가 남겨있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는 남김없이 용서받아야 돼. 남김없이 탕감받아야 돼. 아멘?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천국은 결단코. 이 말은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했다. 이만큼 더 남겨놓은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죄에서 회복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아휴, 얼마나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구원받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자, 이제 마무리 오도록 가버리죠. 또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고요. 이 다 이뤘다는 말은 너희 모든 죄값을 내가 전부 어떻게 했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 모든 죄값을 다 이뤘다 갚으셨구나 이 말씀 한 말씀만 마음속에 믿어도 고마는 거예요. 아멘? 어떤 할머니는 내 성경을 몰라도 못 믿어도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못 믿는 사람도 어떤 걸 잘 믿는 줄 아세요? 친구한테 돈 1000만 원을 빌려줬어. 1000만 원 빌려줬는데 10년이 됐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죽을 때가 됐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죽을 때가 돼도 1000만 원 친구 빌려주고 안 잊어버려. 아들한테 손자한테 내가 개똥이네 엄마 1000만 원 빌려주니까 나 죽거든 꼭 받으라. 여기 있다. 유언 남기고 죽는 거예요. 1000만 원 빌리는 것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면서 예수님이 내 죄 다 갚고 천국에 보내주셨다는 말을 잊어버려? 지옥과에 썼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갚았다는 말을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수님이 내 현재, 미래, 과거 다 사우동 수양관에서 80몇 살 먹은 할머니가 찬송가를 어떻게 부르냐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단통하기다 이렇게 헛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뭐라냐면 나는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 근데 예수님이 내 모든 일을 다 찢은 것만 믿어. 그것만도 안 받았어요. 그것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일을 다 갚았다고 요것만 마음에 확실히 믿는 거예요. 천국에 안 가요? 이것만 확실히 믿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몰라서 지옥 가도 천국 못 간다고 소리 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면서 다 지불했다. 네 죄를 내가 다 끝냈다. 이 말만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도 여러분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또 나오나? 어이구 왜 또 나온대야?
요거 인자 지옥 가는 사람 요거 간단 말이에요. 아까 봤던 거 따라서 죄가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죠. 요 사실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고 천국 가겠습니까? 안 믿고 지옥 가겠습니까? 전부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내 모든 일을 다 십자가에서 갚았다는 걸 내가 마음속에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내가 이걸 전에 변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오늘부터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각자 1분씩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세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모든 분들이 이제 나도 믿었노라고, 나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노라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단 마귀가 내 마음속에 뿌려진 이 생명의 복음을 빼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저를 살리려면 그만 이제